안녕하세요. 태주쌤의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객 열전 네 번째인 섭정편을 방송하겠습니다. 친기이 천년 하세 첩이 가부 엄중자 내찰거 오제 곤오지 중이 교지 택쿠의. 자, 모친께서 이미 천수를 누리다 세상을 하직하였고 소첩은 이미 지아비께 시집을 갔다. 엄중자가 이에 내 동생의 곤란하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가운데를 살펴서 추켜 세우며 사귀었으니 그 은택이 매우 두텁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천수를 누리다 돌아가시고 저도 이젠 시집을 갔습니다. 엄중자는 곤궁하고 천한 처지에 있는 제 동생을 살펴서 추켜 세우며 사귀었으니 그 은택이 매우 두텁습니다. 간해하 사고 위지기자사 금내 이 첩상제 지고 중자영이 절종이라. 자, 우리가 내하라고 하면 어쩌하겠는가, 어찌하겠는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이 선비란 본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자, 이 문장은 그 예양, 자객열전 세 번째인 예양편에 나오는 말이죠. 자고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대꾸가 되는 말이 그 여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를 위해서 화장을 한다. 이 두 구절이 그 자객 열전 중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객들은 모두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죠. 예컨대 그 첫 자객열전의 첫 작품인 조말도 자신을 믿어주는 그 노장공을 위해서 그 자신의 어떤 힘을 다 쓰죠. 전제도 마찬가지죠. 전제도 그 자신을 믿어준 주군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고 예양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지금 섭정도 지금 그러했고 그리고 마지막 형가도 그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던진 것이죠. 자, 지금 그 소첩은 지금 서병이죠. 소첩은 아직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섭정이 그 누나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얼굴을 그렇게 훼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 스스로 형자는 이게 몸을 훼손시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몸을 난도질을 해서 그 어떤 종적을 끊었다. 그러니까 종적을 감추었다. 자신의 어떤 신분을 조회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심하게 훼손을 시킨 거죠. 이 형자가 뭐 죽이다 또는 형벌을 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몸을 상하게 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한 번이 아니죠. 지금 자신의 낫가죽을 벗기고 눈알을 빼고 또 배를 갈라서 그 창자를 밖으로 꺼내 놓은 그런 참혹한 지경에 이르겠는데요. 그게 바로 그 누나인 그 서병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쩌겠습니까? 선비는 본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거듭 스스로 몸을 난도질하여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첩기 내하 외 몰신지 수 종멸 현재지명 대경 한 시인 내 대후 천자 3 조러 앞 비의 4 정지 방해라. 자, 이것도 지금 섭영이죠. 소첩이 제가 내하 어찌 내 몸을 죽이는 형벌을 두려워해서 무슨 말이냐? 지금 자신이 누나임을 밝힌다고 하면 그 한나라 조정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옛날에는 부모 형제 중에 누가 죄를 지으면 다 연좌제를 걸어가지고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집안의 죄로 몰아갔죠. 지금 이렇게 처병이 당당하게 자신의 남동생이 했다는 소리를 하니까 그 듣고 있던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섭병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어찌 나를 죽게 할 그런 형벌을 두려워해서 연좌제에 이제 걸리면 죽는 거죠. 두려워해서 현재 훌륭한 동생이죠. 어진 동생이니까 섭정을 말하죠. 현재의 이름을 끝내 사라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동생의 이름을 만고에 남기고 싶다. 내 목숨 살리고자 내 동생의 이름도 없이 저렇게 허망하게 시신으로 길거리에 이렇게 방치된 걸 나는 두고 볼 수 없다. 그러자 한나라의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크게 놀라게 했다. 이에 크게 하늘을 쳐다보며 부르짖고 3번씩이나 했다. 3번 크게 부르짖었다. 어떻게 부르짖었는가? 졸. 그래서 끝내. 읍자는 여기서 흐느끼다는 뜻이에요. 흐느끼다고 할 때는 압으로 있습니다. 원래 읍자인데 고을 읍자인데 여기에서는 흐느끼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끝내 흐느끼며 슬퍼 하다가 섭정의 곁에서 동생 시신 곁에서 죽었다. 여기서도 제가 좀 잘못한 이때도 어자가 아니라 오자로 읽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자도 흐느끼다, 탄식하다, 흐느끼고 탄식하며 슬퍼하다가 오합이라고 읽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내 흐느끼고 탄식하며 슬퍼하다가 동생의 곁에서 죽었다. 자,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찌 저를 죽게 할 형벌이 두려워 훌륭한 동생의 이름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의 시장 사람들은 서병의 말에 매우 놀랐다. 그녀는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3번 외치더니 끝내 탄식하고 흐느끼며 슬퍼하다가 섭정 곁에서 죽었다. 진초제 위문지 개왈 비독 정등야 내 기자 옆 열려야. 자, 진나라와 초나라와 제나라 위나라에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섭영이 동생의 신원을 밝히고 자신도 장렬하게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걔 모두 말하였다. 비독 이건 이제 단자라고 해야 돼. 다만단자 다만독.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쓰잖아. 비단 한정할 때 비단 그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죠. 비단 그는 훌륭할 뿐만 아니라 할 때 비단입니다. 뭐할 뿐만 아니라 한정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섭정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대단한 게 아니라 섭정만 대단한 게 아니라 바로 누이 또한 열려이다. 즉
장한 여인이다. 그리고 열녀라고 하는 것은 꼭 뭐 남편을 위해서 뭐 목숨을 끊는다든가 어떤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다 장한 일을 하면 열녀, 열사, 보통 뭐 열사라고 하는데요. 그 보통 이제 남자를 열사라고 하고 보통 여자는 열녀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풀이를 하면 진, 초, 제 위나라에서 이 소문을 듣고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 섭정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누이도 장한 여인이다. 향사, 정, 성지, 기자, 무유인지지, 부중, 폭해지난, 필처럼 천리, 열기명, 자제, 구류고 한시자. 자, 향사는 하나의 단어로서 가령, 만일 어떤 가정법을 나타내 쓰는 단어입니다. 향사, 만일로 풀이하면 됩니다. 만일 그 섭정이 성지, 진실로 알았다면, 참으로 알았다면, 무엇을 알았다면 그 누이가 어떤 인내하는 뜻이 없이 참을성, 인내할 뜻이 없고 해골,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밖에 그대로 두면 살이 문드러지고 이제 나중에 해골만 남겠죠. 즉 해골이 드러나는 그런 고통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즉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천리 험한 길, 저럼 천리는 천리의 험한 길입니다. 그 언덕이 뭐 언덕이 길이 끊어지고 그 험한 그 어떤 그 땅을 저럼 천리하면 천리의 험한 길을 달려와서 그 이름을 나란히, 즉 동생과 그 이름을 나란히 하여서 그 누나와 동생이 함께 한나라의 시장바닥에서 죽을 죽자죠. 한나라의 시장바닥에서 죽을 줄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몇 가지가 걸립니다. 문장이 좀 되게 어렵죠. 즉, 이 섭정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일을 행하면 우리 누나가 가만히 안 있을 건데 우리 누나도 장렬하게 자기 따라 죽을 것이라고 그것을 진정 알았다면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만일 섭정이 누이가 인내할 뜻이 없고, 인내한다는 것은 이제 그 참지 못하는 거죠. 그 동생이 아무 이름 없이 죽어가는 참지 못하고 그 동생이 훌륭한 일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 속내, 그 인내할 뜻이 없고 해골이 드러나는 고통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골이 드러나는 고통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천리 험한 길을 달려와 이름을 나란히 하여 남매가 함께 한나라 시장 바닥에서 죽음을 맞을 줄을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 동생은 절대 이러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않았다면 역, 미필, 감히, 신, 허, 엄중, 자야라. 엄중자, 역, 가위, 시인, 능, 득사이라. 자, 또한 그 반드시 감히 그 자신으로서 엄중자에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자신의 몸을 엄중자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엄중자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 누나가 이럴 줄 알았으면 누나까지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할 수 없잖아요. 다 이 가족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섭정이 처음에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자기 누이도 시집을 갔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신을 알아준 엄중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생각을 했는데, 만약 이 누나가 이렇게 자신의 몸을 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함께 그 역사의 기록이 되고 또는 시장바닥에서 같이 죽어가는 것을 그때 알았다면 절대로 이 엄중자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엄중자 또한 가히 뭐뭐라고 할 만하다. 즉 사람을 잘 알고서 안목이 있어서 사람을 아는 안목이 있어가지고 그 선비 아주 그 용감한 선비를 얻었다고 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감히 엄중자에게 자신을 바치지는 않았으리라. 엄중자도 인물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 용감한 선비를 얻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 엄중자는 이런 어떤 섭정의 인간성의 매료가 되고 자신을 위해 복수를 해주리란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후대를 한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자, 이 전체적 내용 보면은 그 자신의 몸을 그 자기를 알아준다고 해서 함부로 바치는 게 진짜 효도냐.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효경의 계종 명의장에 보면 이런 말 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부모니 불감 회상이 효지 시하라. 입신 행도 하여 양명어 후세하여 이현 부모가 효지 종해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신체 발부. 자신의 이 몸뚱아리와 그 몸에 난 털어, 그 어떤 살갗, 이런 것은 모두 부모에게 받은 것이라서 감히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효의 첫 그 걸음이 뭐냐? 부모님께서 그 물려주신, 부모님이 낳아주신 자신의 몸을 털럭 한 올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처음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일제 때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머리를 다 자르고 어떤 개화라는 명분 아래 그 상투를 다 잘랐죠. 그때 단발령을 내렸을 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효의 시작이기 때문에 머리를 옛날 머리카락을 다 길렀죠. 그리고 효에 가면 끝은 뭐냐? 입신, 몸을 세워서 몸을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이제 몸을 잘 닦아서 사회에 진출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세워서 도를 행하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오한 말이지만 그 육아에서는 어떤 그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어떤 그 성정대로 사는 게 그 도를 닦는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세우고 바른 도를 행해서 후세에 그 뒷날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드날린 거. 아, 이것은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이 사람 누구라는 어떤 이름을 알리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부모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후세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서 부모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거.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효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효를 지금 잘 실천하고 있는데 효의 완성은 뭐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아 이것은 누구네 자식이다. 그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다. 이렇게 이름 부모님을 어떻게 돼 세상에 드러나게 하면 이건 효의 완성이다. 효의 끝이란 거죠.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섭정 뭐 다른 자객들도 마찬가지지만 섭정은 또 어떻게 자기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누나를 도려내고 또 배를 갈라 창자를 밖으로 꺼내면서 죽기까지 했어요. 이게 효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거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누나가 그 동생의 훌륭한 이런 일을 그냥 세상에 묻히게 할 수 없다면서 이름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같이 자결을 했고. 자, 이때 이걸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방법 중에 3개가 있습니다. 입덕, 입공, 입언. 이게 춘추 좌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덕을 세우고, 공을 세우고, 말을 세우다. 이 말을 세우다는 것은 어떤 뭐 책을 쓰거나 훌륭한 말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게 하는 게 이게 말을 세우다. 입언이죠.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쓰는 작가들이 해당되고요. 나라의 공을 세우다는 그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다. 나라의 어떤 풍전, 어떤 등화를 어떻게 돼요? 구해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입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덕을 세우다는 것은 그 남의 어떤 곤란함을 도와줘서 남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걸 우리가 덕을 세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허준 같은 사람들, 어떤 그 인수를 펼친 사람들을 우리가 덕을 세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불후, 썩지 않는 거, 사람은 언젠가 죽잖아요. 죽으면 끝이죠. 하지만 옛사람들은 죽어서도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길 수 있으면 이게 바로 불후, 썩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불후의 작품이다. 불후의 명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삼불후라고 하는 거죠. 자, 보면은 덕을 세우는 것이 최상이다. 여기 덕 세우는 게 가장 1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을 세우는 게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말을 세우는 것이 그 다음인데 이 세 가지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없어지지 않으니 이를 일러 썩지 않는다고 한다. 자, 이게 바로 그 섭정의 누나인 서병이 자신의 그 동생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자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신원을 밝힌 것이죠. 자, 한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뭐 우리가 토론거리를 한번 보면은 뭐 다른 게 또 많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효와 관계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섭정은 엄중자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협누를 죽인 뒤에 혹여 자신의 누이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낫가죽을 벗기고 눈을 파는 등의 자해를 하며 자살하였다. 섭정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임하필기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모가 온전한 상태로 낳아 주었으니 자식은 죽을 때 그 몸을 온전해야 한다. 그런데 섭정은 어머니의 상을 마치자마자 마침내 자기 몸을 죽여 엄중자를 위했으니 천하의 인을 해친 자는 섭정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 뭐 그 당시에 그 어떤 시대적 풍조가 어떤 그 남이 자기를 알아주면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아주 하나의 아름다운 그 어떤 미담이 되었지만 이 섭정은 이보다 더 한술 더 떠서 그 살가죽을 이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눈을 도려내고 그 배를 갈라 창자를 밖으로 꺼내는 등 자신의 몸을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어찌 보면 부모님이 물려준 이거 귀한 그 생체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어떤 육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인을 해치는 사람으로 규정한 거죠. 자, 이런 섭정의 행위를 임하필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번 토론해 볼 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느껴가지고 한번 이런 토론거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그 자객열전 네 번째 작품인 섭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